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어요. 제가 화면 좀 정돈할게요.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도에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 또 구원의 열매인 성화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성화의 원리를 또 오늘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쉬운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보았어요. 공동 번역은 이게 참 쉽게 잘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을 하는데 한국의 개신교회와 한국의 천주교 로마교회가 함께 번역을 했다. 공동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개신교와 로마교회가 더 친해지고 연합하는 일이 많아졌죠.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탄생된 개신교가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 경계하는 자세가 완화가 되었죠. 저 개신교회와 로마교회를 더 가깝게 만든 또 특별한 요인이 또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짓 방언입니다. 알랄랄라 오여세세 노리세 히빠빠 오리랄랄라 막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거짓 방언은 개신교 안에서 벌어져서 개신교를 변화시켰어요. 무슨 변화? 초교파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 50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보니까 1970년대, 80년대 초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를 정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장로교회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 이게 한국의 장로교회 신앙의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는 달라요. 감리교 목회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리교는 예정을 안 믿어요.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면 뭐가 됩니까? 예정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판은 하나님이 벌리고 그 판 위에서 자기의 구원을 챙기는 사람은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영원한 운명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없죠. 생사화복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사람에게 속한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안 믿는 풍조가 많아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완전한 칭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후의 승리, 최종적 구원,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죠. 그럼 뭐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으로 얻어진 이 귀한 진리가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는 참 정착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웨슬리가 로마교회와 종교개혁교회 중간 형태인 그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 그 성공회 안에서도 더 로마교회 쪽에 가까운 그 계열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죽을 때까지 그 성공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한 4,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를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이었냐? 딴따라, 순복음 딴따라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한국의 순복음 교회는 미국의 오순절 교회가 한국의 선교회 가지고 생긴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를 요즘 말로 다르게 말하면 신사도 교회입니다. 에이, 신사도까지는 아니죠. 아니, 본질이 똑같습니다. 왜 오순절 교회, 한국의 순복음 교회가 본질적으로 신사도 교회냐 하면요. 성경의 사도 시대의 은사와 성령, 그 특별한 능력이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게 신사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와 순복음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신사도 교회예요. 근데 신사도라고 말을 싫어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목회자, 이단 연구가는 신사도를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데 있으면서. 자, 성경의 사도들의 시대는 구약의 종교를 물리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교를 세우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수교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한 성령의 은사와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지상에 유대교를 대체하고 구약 종교를 대체하는 예수 믿는 종교 예수교가 딱 생겨나고 완성이 되고 설립이 되니까 사도들이 사라지지요.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특별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사라지지요. 쉽게 말하면 방언, 예언, 환상, 안수하여 이적을 일으키고 안수하여 사람들이 보게 하는 구경거리로서의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게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왜? 그런 것은 유대교를 물리치고 예수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방식이었거든요. 왜 사라졌을까요? 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유대교 믿지 말고 예수교 믿어라. 그런 이적을 통하여,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통하여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정착시키기 위하여 방언을 보냈고요. 이방인들의 언어에 방언을 보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로는 뭐 방언, 예언, 환상, 안수, 이적,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사람들 보는 데서 구경거리처럼 막 귀신을 내쫓고,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요. 그런 일이. 그리고 왜 그러는지 올바른 성도들과 신학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 그 누구도 올바른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구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구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럼 예언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왔고 다 완전하게 왔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전에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물리치고 예수교를 세울 때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제 성경 중심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2000년간 그걸 당연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1800년대의 말에 미국에서 많은 기도원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뭘 추구했냐? 사도들 시대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도들 시대의 신앙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복음서에 나타난 은사들과 이적들과 이런 게 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런 걸 추구하는 부흥운동이 한국으로 말하면 막 그 이상한 기도원 부흥운동이 엄청 우후죽순처럼 1800년도 말에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백인 그리고 찰스 퍼렘에게서 배운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이 사람을 통하여 지금의 캘리포니아에 아주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런 걸 일으키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거짓된 방언, 예언, 환상, 음성, 영서 쓰는 거 성령에 불 받았다고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미치광이 짓하고 이게 막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매료되고 그거에 빠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미국말로 The Assembly of God, 한국말로 오순절 교단. 그리고 그 오순절에 어떤 한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전도하여 하나의 교회를 세웠죠. 그게 바로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왜 한국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안 하고 순복음이라고 했냐면요. 미국의 이 오순절 교회 하는 사람들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사도행전에 이 사도 시대의 은사가 지금 없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 근데 우리는 다시 다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게 전부 다 있다라는 뜻으로 풀 가스펠 아주 그냥 가득 찼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풀 가스펠. 이 오순절의 이 키워드 풀 가스펠이 한국에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가득 찬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오순절 교회가 한국의 순복음. 그런데 그들의 핵심은 뭐죠? 사도들 시대의 은사와 능력들이 지금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신사도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은 이미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사도가 없다 그러면 신사도가 아니다. 아니요.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신사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 찾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사도 찾는 것은 이 태물이 돼가지고 땅받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 이제는요. 본질이 뭐라고요? 사도들 시대의 은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야 된다. 이게 오순절 신사도 순복음 공통적인 거라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그들 세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관문이 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거짓방언입니다. 자, 한의사들이 심장약을 조제하거나 신장약을 조제하거나 위장약을 조제하거나 두통약을 조제할 때 언제나 들어가는 약초가 있죠. 그게 감초잖아요. 성경의 은사들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시대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감초가 뭐냐?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로는 방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우리 말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짓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이 열리면 대부분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열려요. 그리고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또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귀신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사도이다, 우리 교회 사도가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신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오해예요. 땅받기도 안 한다. 그것도 신사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본질과 핵심이 뭐냐? 사도들 시대의 은사. 그러니까 유대교를 물리치고 예수교를 만들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그 계시적인 은사, 예언, 방언, 환상, 음성, 안수하여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경거리로서의 축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이 지금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이게 신사도고 오순절이고 순복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이게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원리에서 떠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뭐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하게 되냐? 제가 많이 보는 현상이 뭔데요? 어떤 목회자는 막 거짓 방언을 나쁘다고 비판하면서 근데요, 제 아내가 하는 방언은 참 아름다워요. 이러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예쁘면은 좋은 방언, 목소리가 좀 흉측하면 나쁜 방언. 쉽게 말하면 예쁘게 생긴 뱀은 좋은 가축, 좀 나쁘게 생긴 뱀은 못된 뱀. 이렇게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모든 교회들이 하는 제자 훈련이 본질적으로 신사도 오순절 이것과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요. 그 제자 훈련이 추구하고 관심을 두는 제자가 예를 들어서 칼빈의 제자, 루터의 제자, 정희철의 제자 뭐 이런 제자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자 훈련에서 관심을 두는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물리치고 예수교를 만들기 위하여 쓰신 제자들이잖아요. 성경의 제자들, 사도 시대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제자들. 예. 그들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습니까? 계시적인 은사들, 유대교를 물리치고 예수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계시적인 은사들, 방언, 예언, 환상, 안수, 이적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없어졌잖아요. 제자들의 은사들도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99%가 오순절 신사도하고 같이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오순절 신사도의 대표가 되는 윌리엄 커닝햄 뭐 어젠가 그젠가 세상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요. 그런 사람을 교회로 부르고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그 신사도 오순절에 대표되는 조용기 씨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가 안 됩니다. 나에게 능력을, 그런 은사를 일으키는 안수를 좀 해주세요 해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조용기를 자기 교회에 불러서 강사를 세우고 자기도 그 교회 가가지고 강사가 되고. 세속 기독교는 이런 걸 문제 삼지 않죠.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세속 기독교 성공을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아주 주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 교회들이 별일을 해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대 그냥 놔도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이제 망가뜨리시는 것 같아. 올바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마지막 세대의 주자가 정희철 목사인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저 이름을 그렇게 거론하는 것은 좀 과분한 것이고 과한 것이고,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멸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요. 세상교회, 세속교회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멸종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장로교회들이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복음교회를 교회 취급 안 하고 딴따라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복음교회처럼 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잖아요. 감리교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구별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쉽게 말하면 8개 주요 교단 2단 2단 대책 연합 2단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잖아요. 40년 50년 전에는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를 2단이라고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가 실제로 2단으로 정제됐잖아요.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워낙에 덩치가 커지니까 2단 아니다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몇 년 뒤에. 그때 뭐 돈거리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50년 전에 장로교회가 감리교회와 순복음교회와 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무슨 뭐 진리를 토론하고 이단을 잡는데 함께 협력한다 이 말은,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50년 전에 남쪽에 남노당, 북쪽에 노동당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단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교단은 단지 이름뿐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시초가 뭐냐? 거짓방언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거짓방언이 장로교 속으로, 특히 장로교 목회자들 속으로, 감리교로 뭐 어디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유행이 되고 분위기가 돼갖고 그것을 안 받았다거나 못하면은 못한단 말도 참 이상하고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럼 무능한 목사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나도 그거 받았지만 안 해. 사실은 그런 거 받은 적도 없으면서. 없는 게 좋은 건데 나도 해봤어. 해보지 않았으면서 뭘 그런 말을 해. 이런 소리를 하고. 옛날에는 나한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왜? 그래야 신자들에게 무시를 안 받아요. 그렇게 되어 가면서 서서히 교리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목사들이 조용기 불러서 부흥회 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로 여기기 시작했고, 못하는 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다 성공한 장로교 목사들 다 했어요. 하영조, 옥한음, 오정연 돈으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죽이고 그러면서 신자들을 죽인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자기들도 지옥의 문턱을 넘고 자기들을 따르는 영혼들을, 문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자, 한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밀착하게 되는 과정에도 이 거짓방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멋모르고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거짓방언, 환상, 예언 이쪽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와 개신교를 만나게 만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천주교하고 아주 유사한 그 성공의 신부잖아요. 대천덕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대관령에 뭐 그쪽에 자기 본부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언 집회를 하고요. 자, 그런 걸 보고 은사주의라 그러죠. 은사주의. 근데 어떤 분들은 은사주의는 나쁜 거지만 은사는 좋은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속이는 말입니다.
좋은 은사는 은사주의로 가지를 않아요. 나쁜 은사, 거짓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주의로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의 천주교 쪽으로도 거짓 방언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천주교 쪽에도 이제 아예 미사를 벌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랄랄랄랄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 논쟁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교리가 달라고 신학이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구나 하는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함께 공동으로 번역하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무감각하게 보지 말고 좀 예민하게 보자. 이런 말을 제가 좀 하려다가 길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 좀 뜻이 어려워서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공동 번역을 제가 사용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10절 공동 개역 우리 성경에서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죠. 무슨 뜻인지 좀 어려워요. 근데 공동 번역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물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번역을 우리가 개신교가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은 우리 그 옛날에 하늘님에게서 온 거고 하나님은 성경에 가시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유한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몸은 유한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그 몸에 생기와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죽음이 없는 몸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공동번역이 더 의미가 선명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따먹으면 너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뜻이잖아요. 한국의 어떤 신학 박사 한 분이 저에게 계속 제가 아담이 영생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런 교리는 다 거짓 교리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잃고 죽었느냐. 그거에 설명을 해봐라. 네 이론이 틀렸다. 신학 박사가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 대답하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불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불사조가 영생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는 죽음이 없어요. 흙으로 지어졌건 시멘트로 지어졌건 강철로 지어졌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파괴되면 죽음이 오는 거고 흙으로 지어진 몸일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죠. 왜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미 서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섬기기 싫을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싫을 때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에 그렇게 되고자 이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뭐냐?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충분히 그 의미를 경고받고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은 귀에가 안 들어오고 자기를 유혹하는 마귀의 말은 귀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죠. 망하는 사람에게 특징,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들리고 또 들리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고 다 믿어져.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래, 그 길로 가면 더 행복할 줄 알고 진짜 스스로 영생할 줄 알았는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였죠. 비록 흙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받은 아담은 교만과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영생을 잃고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10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그 뜻이죠.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비록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의 몸으로 태어났고 잠시 살아는 있지만 얼마 후에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의 영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인간 안에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영혼뿐입니다. 혼도 영이고 영혼도 영이다. 이건 잘못된 성경이입니다. 혼과 영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 절대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나의 영, 피조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았다고 합니까?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어떤 의를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여기서 의는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서 얻은 윤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렸을까요? 자,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 자격을 한 글자로 말하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격, 그걸 줄여서 말하면 영생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생의 의, 영생의 자격을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 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 영생의 의를 만들어 봐라. 율법을 지키건 도덕을 행하건 금식을 하건 뭘 하건 만들어 봐라.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그 자격, 의를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다 이미 저주받고 죽은 상태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피조물이 안 되면 누가 남았습니까? 창조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생의 의가 되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대로 가지시는 사람으로 성육신하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태중에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신성, 자기의 거룩한 인격을 그 사람에게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자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죄에서 그분이라 그래야죠.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흠없고 거룩한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배상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으로 드리시니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연합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이 우리와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연합되니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 믿으니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 믿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곧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율법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윤리의 의가 아닙니다. 선행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 누가 회방을 해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마귀가 너는 그때 좀 잘했는데 너 나중에 무슨 일 했지? 회방 놓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회방을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영혼은 이미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네가 똑바로 바르게 살아서 만드는 의에 달려있다. 행위구원론이죠. 또 청교도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율법을 지키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공과 무관한 예수로 만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은 아무리 고급져도 이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은 성부지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만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 만족하신 성부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비록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살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새 생명의 증거이죠.
자, 우리 몸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나중에 무덤에서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무슨 원리에 의하여 살아나서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영혼과 이렇게 결합이 될까요? 예수님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성령의 역사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적용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 공로를 적용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인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먼저 영혼은 바로 살아나고 그리고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몸이지만 나중에 부활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지의 종,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적용하여 다시 살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는 거죠. 빚진 사람은 당연히 그 빚 갚아야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생명을 주신 성령에게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무슨 빚입니까? 그것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종이 된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죄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빚을 졌다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빚을 갚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13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요. 우리 본성이 되어버린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에게 순종하는 그 본성대로 계속 살면 죽는다 이 말인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다시 지옥 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쉽게 말하면 좋은 일 하나도 못 본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 하나도 못 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 길 외에는 딴 게 없습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몸의 행실 즉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금욕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이런 뜻 아니고 명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이런 뜻 아니고 극기로 죽여라 인내로 죽여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를 전혀 못 죽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살아납니다. 대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꼭 보면요. 얼른 보면 이 성령은 죄를 죽이는 살균제다 이런 뜻 같지 않습니까? 제가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1500년대 1600년대 이 청교도 신학자의 책 죄 죽임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유명해요. 그쪽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죄를 죽인다라고 하나 이렇게 가만 봤더니 마치 성령이 콜레라균 죽이는 항생제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해요. 성령이 임한 죄가 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해를 가지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성령을 자꾸 받아야 되죠. 또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거룩해지죠. 실제로 이상한 그 은사주의 사람들은 이상한 성령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더 받음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 그건 단지 구원에 관계된 정도의 성령일 뿐이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안수를 받거나 금식을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그런 걸 통하여 성령을 뜨겁게, 특히 불처럼 뜨겁게 오는 성령을 받으면 죄가 타 죽는다. 그런데 그거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죄가 타 죽어서 없어지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랄하고 독하고 더럽게 댓글을 쓰는지 몰라요. 그거 자체가 죄가 하나도 안 타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처럼 임하는 성령은 기독교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지상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때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 어디에서도 성령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불세례로 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도 없고 역사 속에도 없어요. 이단들에게만 있습니다. 자, 동학을 창시한 일대 교주의 이름이 최수운이잖아요. 돌 김용옥이라는 분이 되게 동학에 빠져가지고, 청교도들은 능동순종에 빠지고, 오순절은 성령 세례에 빠지고, 또 신사도들은 기름 부음에 빠졌잖아요. 김용옥 그분은 동학에 빠져가지고 맨날 동학을 연구하고 뭐 용담 무슨 뭐 그쪽에 무슨 책들을 그렇게 연구하고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봤어요. 동학 일대 교주 최수운이 어떻게 신통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냐. 결국은 오순절교회 성령세례 신사도교회 기름 부음을 받았더만요. 돌을 터득하게 새벽마다 목욕지게를 하고 명상을 하고 막 그 산에 살면서 수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척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다시 산에 자기 수련하는 곳으로 가는데, 갈 때부터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리고 자기 사는 곳에 집에를 딱 도착하자마자 몸이 구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딱 자기 부인이 그걸 지켜봤어요. 그 부인이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다 말을 한 거죠. 몸이 떨리고 부르르 떨리고 난리가 나요. 예. 그러다가 그게 오순절 성령 세례잖아요. 되게 거기 방언 나오고, 근데 방언 나왔단 말은 없어요. 환상과 음성이 열리더라고요. 최수훈에게서는 신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제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오순절 신사도에서는 예언 계시 막 이런 거 사람 보면 그 사람 죄가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예언 점하는 예언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최수훈에게는 뭐가 열리냐 하면 동서양의 역사에 대한 비밀 계시가 상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한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학의 교리입니다. 동학은 오순절 성령 세례 신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신에 접신되어서 신의 거짓 신의 계시가 왔고, 그게 동학이 된 겁니다. 자,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죄가 타 죽고 성화가 되고, 절로 성화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가 타 죽고 마치 성령이 무슨 곰팡이 죽이는 멸균제처럼 죄를 죽이고,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만큼 거룩해지고,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세균처럼 무슨 물질입니까? 타 죽게. 그러면 대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은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듣고 이해를 하면,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이해만 하면 중세의 수도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원 운동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모든 종류의 죄들, 가지가지의 죄들을 배우지 않았지만 몸 안에 이미 담고, 육신 안에 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죄들의 종류,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들의 종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배운 적 없어요.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가 우리 속에 남아 있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가 쉽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이런 행실들을 죽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뜻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신에 들어있는 이런 행실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론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금욕으로 해도 안 되고 극기로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악한 이런 행실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성령은 능히 하시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성품,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너 오늘 예수 믿어. 너 오늘 내로 이제 회개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는 안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방법도 성령이 은혜 주시면 어제까지 예수가 싫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때려도 좋고 감옥에 집어도 좋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회개도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변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인격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들로 만드셨냐 하면은 나 믿고 섬기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복이 영원히 있는데 그것도 네 맘대로 해라. 싫으면 떠나라. 그렇지만 너가 떠나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지은 자에게 자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신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을 못 떠날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고칠 때에도 성령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빠따로 때려가서 때리면서 억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인격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음행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강제로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강제로 도둑질을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강제로 교만을 빼내가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죄들에 대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그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두 개가 함께 있어요. 그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나의 금식으로 나의 극기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은 이 일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기 위해서 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결단을 하지 않은데 성령님이 나에게서 이 죄를 뽑아가고 나에게서 저 죄를 뽑아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을 때까지는 언제나 죄에 대한 그리움과 죄를 향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원래 내 일부였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히 떠나가요. 그러나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의 결단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바로 그런 자세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죽인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런 자세가 없을 때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성령은 강제로 합니다. 거짓 성령이 거짓 방언 주는 걸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거짓 방언을 주어가지고 기괴한 소리를 내게 만들고 기괴한 모습으로 헐떡거리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추잡해지잖아요. 그런 모습 찍어서 보여주면 자기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또 해봐라 그러면 안 해요. 성령은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아주 그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영들은요, 전혀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인격을 훼손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의지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성령은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들을 계속 이기고 다스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날마다 예전부터 우리의 일부였던 죄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투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몸의 죄의 행실들을 이기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성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출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 오신 성도님들의 숫자는 32. 벌써 근데 평균도 많이 딴 때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 추석에 연휴입니까? 뭡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남아 있는 영상을 다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계속 함께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예배를 평안하게 잘 마쳐서 기쁘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한 달쯤 후에 한국에 들어갈 날을 또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볼 생각을 하니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자, 11월 8일 날 제가 도착해서 달력 좀 넘겨보세요. 11월 달 달력. 그래서 8일 날 도착하면 12일이 첫 번째 한국에서 맞이하는 주일인데 11월 11일, 12 1박 2일 꼭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박해지면 더 자세한 또 정보들과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 연휴라 그렇지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 평소하고 다르죠. 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인사 나누고 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서 몸에 제약된 행실들을 날마다 죽이며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인사 나누고 글로 인사 나누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죠. 오늘도 이 성도님, 이월근 성도님, 장정석 성도님, 마일로드 성도님, 정위숙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은 글을 남기지 못하고 예배 드리시고 지금도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 화면에는요 지금 막 몇 명으로 줄어들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니까 이렇게 떠나가고 이런 게 그래프로 보여요. 저한테는요. 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길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